정말 올해 여름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면 정말 과일이 달고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못 견디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뜨거운 여름에 살든지 죽는지 하는데 완전히 죽거나 안 그러면 아주 뜨겁게 더 풍성하게 맺히거나 하는 그런 갈림길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 지혜가 필요한데, 한 번은 이제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이 시집에서 하루는 친정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동안에 함께 시어머니와 사는데 그 고통, 그 서름들을 막 울면서 폭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인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랬더니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그렇겠니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길 네가 원한다면 어르신들은 과식을 하게 되면 수명이 단축된단다. 그러니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려가지고 어쨌든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드시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평소와 달리 며느리가 집에 가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이래 물어서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해 볼 때 이 며느리가 무슨 술을 서나 꼼수를 서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동안에 정성껏 대접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고,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잔소리가 많고 너를 힘들게 했는 것 같다.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마음도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아닙니다 어머님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면서 서로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온 동네방네 가면서 이런 며느리 없다고, 이런 며느리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니 며느리 마음속에 그동안에 얽혔던, 눌렸던 모든 짐들, 눌렸던 아픔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며느리가, 이 딸이 친정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친정을 붙들고 하는 말이 어머니의 지혜가 나를 살렸다고. 어머니의 지혜가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는 큰 나무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 대못을 망치 가지고 뽑는다고 해가지고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밑에 또 다른 나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걸 넣고 지렛대 원래 잡아당기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대못을 빼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지혜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안 뽑아줘도 거기에다가 나무 하나 그 공구면 그저 지렛대 원리에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삶에서도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벽, 그 힘든 그 넓은 성벽을 이렇게 중건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힘들고 빡빡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자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들이
야, 예루살렘을 흥하게 만들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주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그 사정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예루살렘 이 성벽과 성문을 정탐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가서 의욕적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현장에 와가지고 3일 동안은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지혜롭게 중분할 수 있겠는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겠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혜일 수 있고 감동일 수 있죠. 그런 지혜와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지혜와 감동을 가지고서 그는 어떤 지혜를 가졌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지혜를 가졌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린다면 그 군데 스파이가 있을 것이고 미리 소문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해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입을 철저히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철저한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혜와 철저하게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침묵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왜요? 정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밝혀지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상대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중에는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만, 방백들 누구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가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뭘 탔냐면 그는 짐승을 탔어요. 히브리 말로 베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이라는 뜻도 되고 나귀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나귀일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한 번씩 가다 이렇게 울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타고 가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귀는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디를 돌았느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서 성벽을 쭉 둘러봤는데 먼저 골짜기 문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흰돔의 골짜기 문인데 거기에는 모든 폐기물이라든지 잡다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 문을 출발해가지고 그는 용정, 용의 운물이라고 하는, 또 일명 요업의 운물이라고 부릅니다. 용조를 거쳐서 분문, 이 분문자가 똥분자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들, 쓰레기들을 실어 나르는 문을 분문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을 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흔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분문을 거쳐서 샘문으로 가게 돼요. 그 문은 샘으로 가는 문이죠. 그리고 통과해서 왕의 못, 당시에 왕들이 마시는 그 물이 왕의 못이거든요. 그걸 거쳐가 보니까 어느 정도로 허물어졌냐면 그곳은 자신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가 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없을 정도로 이 벽돌이, 이 돌들이 넘어져서 엉켜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놓았지만, 자, 느헤미야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있어서 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무려 75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성벽을 돌면서 철저하게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무너짐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 아닥사스 왕으로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았던 걸 이야기하면서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나누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했자는 지혜를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지혜를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는 걸 조사해서 누구에는 누구, 누구에는 누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철저하게 맡겨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장애 갈 때나 또는 우리가 교회 행사할 때 뭐 장애 갈 때 보면 어떤 데는 뭘 사러 가야지 준비 없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하고, 어떤 데는 좀 싸다 싶으면 안 사도 될 걸 더 사게 되고, 1+1 되면 필요 없어도 하나 더 준다 하더라 싶어 더 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 돼서 오다 보면 아이고 정작 사야 될 것을 놓치게 되고 빠뜨리게 되고, 불필요한데 그때 1+1에 좀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샀던 후회하는 기억은 없었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살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딱 적어가면 그것만 딱 사게 되면 시간도 그죠? 지체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할 일도 안 생기게 되고, 나중에 빠뜨린 것도 없게 되듯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출발해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 일어나서 막 후다닥 아침 출근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 때문에 그죠? 준비가 부족해서 하루를 살긴 살았는데 그죠? 뭐 대충 급한 대로 살다 보니 하루를 살다 보면 엉키고 설키고 후회할 일들이 없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정말 지혜롭게 보내려면 여러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데 시간을 보내겠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하루를 돌아보면 효율 있고 그리고 열매 있고 후회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건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그 가운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예루살렘 힘있는 자와 결탁하는 이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를 업신여겼다. 너희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아?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넓은 성, 이 큰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만든다는 거야? 불가능해. 너희들은 못해. 하고 계속 업신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또 비웃고 모함하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냐.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536년에 첫 번째 이제 바벨론에서 그죠? 페르시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535년 1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왕을 대항하고 배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함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중단됐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전법을 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니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방어죠.
어쩌면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목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아닥사스왕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주지 않게 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 그럴듯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본심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과 아주 가까이서 왕의 충성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왕이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 혹시 배신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결국 역적 모의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느헤미야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결국 이런 두려움을 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서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는 재능이 부족해서, 나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쩌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로 더 일을 못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야구를 할 때 타자가 공을 탁 칠 때 상대 투수의 그 공에 눌린다면 결국은 못 쳐요. 못 친다고요. 과거에 우리 실패들이 또 현재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현재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또 일을 실패할 수 있죠. 결국 미래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의 협박과 모함 속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요, 그 흘러가는 일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들이 방해할 것이고, 이전에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중공되지 못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오기 전에 무려 50일 만에 속전속결로 밤을 새워가면서 힘을 뭉쳐가면서 공사를 결국에는 완성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거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힘을 믿고 이 백성들을 설득하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에 가서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집회할 때까지 날씨가 좋았거든요. 괜찮았어요. 마치고 나니까 막 비가 장대비같이 내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저 이 성룡차에 이 사람 태우러 가는데 우산 세우는 사람이 그 비를 다 맞아서 태우기 힘들 정도예요. 이 집회를 일찍 마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싶으니 또 은혜를 더 받기 위한 거 그게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기예보는 오후 3시 돼야 비가 그친다는. 그럼 일정을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딱 끼어서 우리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협재에 갈 때는 해가 쨍쨍 내릴 때가 한 4시 반, 5시 돼서는요, 그때 우리가 그 따뜻한 도시에 수영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날씨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특히 비가 오면 제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빗길에 넘어지면 다리 다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고마운 것은 제주도는요, 비가 그렇게 억수가 터져도 화산청이라도 우리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논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마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된다는 이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방해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처칠이 이제 그가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틀림없이 당선된다, 100% 당선된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그가 뚝딱 선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충격이 엄청 컸어요. 두문불출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창문 너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시멘트를 가지고 벽을 만드는 이 벽돌공이 보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고 또 시멘트 뿌리고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이 그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에 세면 뿌려가면서 다져가면서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벽을 세우듯이 한 번씩은 이 담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죠? 인생은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엮어서 이어서 세우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좌절과 낙심 속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는 다시 선거에 나가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위기는 옵니다. 틀림없이 방해꾼들이 있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협력하는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자, 오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3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란 그 사람들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십부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아십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12장 10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 530년에 처음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해 올 때에 그때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의 손자가 엘리아십입니다. 그 엘리야사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양이 들어간 문이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미야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혹시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장 읽어보면 다른 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와 형제들은 상당히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큰 본을 보이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도 일이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사람이 등장하는데 약 75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15개 지구권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도우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장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예요.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자, 보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래서 예루살렘 이 성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한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업무를 잘 분담해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도와서 이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누구, 여기서부터 누구, 여기서부터 누구,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 협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50일 만에 짧은 기간 내에 밤을 새고 일하면서 이 완성되게 된 겁니다. 읽어보면 어떤 데는 좀 지겹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데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록해 놨어요?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렇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협력해서 세워졌다는 그 민족의 조력성,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갈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스폰하셔서 그래서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땀을, 어떤 분은 수고를,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떤 분은 물질을 여러분들이 도우지 않으면 혼자 힘이 들어요. 저는 일을 할 때마다 늘 이 생각해요. 내가 잘한다고 독불 장군처럼 혼자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분은 큰 일을 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스스로 지쳐버려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기 힘이 없어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그럴 때 드고아가 뭐라고, 자기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무 힘에 부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함께 일을 해서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전도회라든지 또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일하십시다. 내가 잘한다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요, 그거 깨집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협력하면요, 사람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4명 이런 사람을 이름을 기록해 놓고 어디까지 했다는 일을 기록해 놓으면서 나는 당신의 수고에, 당신의 열정에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마움을, 배려를 표현하고 싶어서 긴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갈등이 생기면요, 한 사람보다 못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치면요, 한 사람보다 낫게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거 힘이 있다 혼자 들면 같이 좀 들자고, 또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거지할 때 함께 도와주면 좀 수월겠죠. 밥을 먹더라도 좀 밑에서 잘 좀 해서 깨끗하게 주면 설거지하면 좀 수월겠죠. 자, 그런데 이 100%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딱 도와주자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 누굴까요? 주인들이니까 복수죠. 느헤미야와 그 일을 지시했던 사람들이죠. 감독관들이겠죠. 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게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하지 않았다는 사람 이름을 하나 기록해 놓고, 그 귀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족들은요, 물질적이거나 또 그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거예요. 또 많이 베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희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공사하다 보면 그들의 고리대금을 가지고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가졌다면 오히려 베풀고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에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거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등등 뒤에서 꼬우는 말과 비판할 수 있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족인 내가 어떻게 평민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이 기록되면 은근히 뻑이 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특별히 중수하였다는 말씀에 힘쓰라는 데 방점을 찍은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했다는데 이 바룩만큼은 힘써 중수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서 주었다는 것을 힘쓰라는 말에 임팩트를 주면서 그게 그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를 폭탄에 비유한다면 오발탄 같은 사람이에요. 오발탄. 누구냐면 이 오발탄 같은 사람은 어떤 성도냐면 오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터져야 될 거 터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 터지는 사람이 있죠.
그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같이 살면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도와야 돼요. 거기서 함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오발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발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 드고아의 귀족들 같은 사람들. 분명히 그들이 가진 재능은 폭탄으로 만들면 사용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폭탄인데 불발탄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폭탄 같은 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많은 희생하며 헌신하며 도왔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2장 10절부터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처럼 지혜가 이 험난한 세상에 필요하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각자의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이 현실되기를 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무작정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가면서 그리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그리고 함께할 때는 함께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어떤 일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그것이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협력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